자, 시대가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 세계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이 이미 마지막 시대에 시대가 악해질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고 그걸 타개해가는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평생 하는 것인데,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생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어린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아들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줬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있는 곳에 오셨죠. 그 이제 예수님이 그 아버지한테, 예수님한테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뭐 이래 저래 이렇다, 제자들이 못 쫓아줬다, 불쌍히 여겨서 좀 해결해 달라, 할 수 있거든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막 고백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아들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이제 밤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찾아와가지고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의 29절. 예수님이 답 주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답 얻어야 되겠죠.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느냐. 언약 잡고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건 그때그때 다를 수 있고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잡아야 될 것은 영적 싸움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영적 싸움 하는 곳이고 영적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다 이 말이. 이거를 예수님이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듣고 그 성취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능력 있는 기도 속에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제자들 12명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 불렀는 줄 아냐? 함께 있으려고 불렀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현장 파송할 때에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귀신 쫓는 권능, 약한 거, 병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권능을 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다 믿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 믿는 자에게 주신 이 흑암 꺾는 권세, 능력 행하는 권세, 기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가면 안 돼요. 실제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 싸움 할 줄 알아야지.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다 넘어집니다. 세상 거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바벨탑이요, 결국은 영적 세계 못 이겨요. 세상 학식 가지고는 영적 세계 못 이긴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동안 배우고 갈고 닦은 가문의 명성이 다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는 그걸 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준 그대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두 가지 누리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분권세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어렵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 있죠?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까지 주셨지 않냐? 확인하세요. 네.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잡을 거 잡고 기도하시라. 이런 거 누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붙들고 뭐 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 모르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모르면.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이거를 오로지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또 감람산에서 주시는 것은 무슨 메시지냐?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선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거, 뭘 약속하시느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약속. 그런 것을 붙들고 집중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 다 아셔요. 여러분이 갑작스레 그냥 급한 일이 생기고 막 어려움 속에, 재앙 속에 막 들어가는, 그거 주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내가 해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나? 해결할 수 없으면 내비두고 기도로 들어가시라 이게요. 주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하는 시간이 옵니다. 때가 오면은.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전부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눈이 열리면 절대로 예수 포기 안 합니다. 이거 모르면 믿음 생활하다 그만둬버려요. 신앙생활하다 그만둬버려요. 뭘 모르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르는 거죠. 복음의 능력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거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사실은. 그 불신앙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 생길수록 주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그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다 기도하고, 그러다가 여러분이나 제가 세상 떠나가는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재판장이십니다. 그분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잘했다, 충성된 종하고 칭찬받고 상급 받아야지. 거기서 저주받으면 되겠어요? 지옥 가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마지막 심판대에 쓸 것을 놓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습니다 한 그 예수님 앞에 딱 쓸 거라니까요. 그걸 놓고 우리는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신분권세 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냥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거 붙들고. 누리는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어느 정도냐? 하늘나라 말까지 주셨어요. 하늘나라 말. 방언이죠,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방언 은사도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라고. 방언 은사. 방언 기도는요, 밤새도록 해도 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해도.
이렇게 은사를 준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전도문을 열어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절기 지키러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걸려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이래가지고 막 기도하는 그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성경에 글이 나와요. 자기들 말로 들은 거예요. 내용이 뭐냐? 여기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세계복음화, 복음입니다. 복음. 예. 하나님이 막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 귀에 복음이 들린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초대교회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천 신도가 모이게 됐다고 나와요. 3천 신도. 예. 먼저 성경에는 3천 제자로 나와 있는데 제자가 맞습니다. 이 당시는 핍박이 심해가지고 아무나 마가다락방 교회에 못 와요.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온 거죠. 핍박 중에 그 제자가 맞는 거죠. 3천 제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이 흐름을 보세요. 이런 흐름. 우리가 이 흐름 타고 신앙생활을 해 가는 거예요. 흐름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바르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90만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전에도 거기 앉아 있었던 장애인이 하나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장애인.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날 때부터. 어느 날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죠.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생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막 기이 여겼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생전 처음 본 일이에요, 그게. 보세요.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전하고 기도했더니 일어났다, 이게. 치유 역사 일어난 거예요, 치유. 이게 뭐죠? 능력 나타난 거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게. 그거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살기 힘들어요. 믿는 자가. 그래 이런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을. 다 거의가 배후의 흑암 세력의 역사입니다. 예. 지금 보세요. 지구가 전부 사상 싸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요. 지구가 온 나라들이 사상 싸움한다고요, 지금. 이게 사람이 잘못하고 잘하고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세상을 혼돈 속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성경에 말하는 마귀짓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상에 속지 않으려면 복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시면 세상 사람들의 사상에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 이 속에서 뭐도 나타났느냐? 전도문도 열린 것입니다. 자,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베드로 요한을 불러다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놓고는 사람들 막 모인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메시지 탁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읽어보세요. 메시지 합니다. 예. 여기 12절까지 써니 13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메시지 합니다. 예. 예. 그게 내용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한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이게. 죽음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이게. 그분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게.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줬다, 이게.
정확한 복음 전하죠. 베드로 요한이 자기 능력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라. 생명 살리는 일이죠. 여러분이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밥 안 먹으면 못 살듯이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 생활 안 하면 못 삽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대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틀린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옛날 들어있는 거 다 뽑아버려야 돼요. 왜? 틀린 거니까. 틀린 거니까. 하나님 거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전부 도둑질 하는 것만 가득 들어있으면 그 사람 도둑놈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딱 들어있어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사람이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며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약속하신 거 있어요. 마지막 약속.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응답받아 갈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입니다.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왜? 제사슨 사망이니까 인류 죄를 담당하고 네가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션 준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에게. 그래서 아버지 명령을 받고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직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직무를 말해요. 뭐 하는 직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아담 하와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이건 뭐죠? 하와를 유혹해 넘어뜨린 마귀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첫판부터입니다. 첫판부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신약으로 말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첫판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약성경 요한 3서 8절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 같이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 세상이 꽉 찼대요. 지금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합니다. 마귀 앞잡이 노릇한다고요. 사람이.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우리 몸하고 똑같이 입고 오셨다. 이게 왜 그렇게 오셨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멸한다는 말이나 없이 하신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설명이 좀 붙어야 돼요. 주석이. 육신이 있어야 죽을 수 있고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는 누구요?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 그러면 죽음을 깨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하신 이가 역사상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 예수님 무덤 없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 다 무덤 있지만 예수님 무덤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요. 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해 가셨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이. 이걸 모르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 취급하는 거야. 인간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리세요. 어떻게? 사성현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사성현. 아, 예수님이 석가하고 똑같아요? 영적 세계 모르니까 뭐 그나 내나 똑같다 이래 하는 거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아는 예수와 신앙 안에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학교에서 요만큼 좀 배워가지고 그 안다고 하지 마세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사람이 뭐든지 본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그거 모르고 말하면 안 되죠. 자, 그리스도 사역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는 일이에요. 왜? 인류 조상 아담 때부터 붙들려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에 소속이 돼 버렸어요.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운명. 누가 뭐 그렇게 하려고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 마귀 소속이라.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 마귀 소속이라. 그래서 살다 보면 다 어렵고 힘든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왜? 소속이 마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만 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여기는 반대 얘기를 했어요.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 인간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기독교의 아주 메인 성경 구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시작. 아멘.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마귀는 멸하고 인간은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에 승천해 가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가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뭐예요? 직무인데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작업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직무입니다. 역사상 이런 인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인정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예, 자꾸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직무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듣고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뭐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듣고 고백했는데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가 믿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예.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가 너를 절대로 못 이길 거야. 왜?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심판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은 사람은 마귀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승리자요 이미. 그런데 스스로 져버리면 안 되지. 맞붙으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 건데. 그래 영적 싸움 하시라 이게. 속지 말고.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무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뭐예요?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능력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우리가 뭘로 하겠어요? 그죠?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공생에 사시면서 막판에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성령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곧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를 보내주겠는데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그것도 항상 함께 하실 거야.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거. 너희는 믿으니까 알잖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게.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뭐 중간중간에 또 있습니다만은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나서 4절 5절에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4절 5절을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 이거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쑥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잖아. 성령으로 푹 파묻히라 이거야. 그게 충만이지, 충만. 그걸 약속했습니다. 비유. 세례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이래. 성령 세례를 받으시라. 이게.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시라 이 말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나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잖아요. 권능.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질 거다. 약속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제자들이 응답받으며 평생을 살다가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순교 정신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못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꼭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세상 형통하게 사는 비밀입니다. 그거.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자꾸 뭐 안 된다고만 그러면 아이고 되는 길을 열어줬으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가고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물 주고 목마르다니까 물 줬어요. 그럼 먹어. 그럼 뭐 안 마를 거야. 근데 안 마시고 자꾸 목마르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맞아야 돼요. 맞아야지 정신 차리게. 자,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되어진다고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말씀 믿으면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구나. 우리가 말씀 안 따라가고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되어지는 거구나. 알아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알아들어요. 신앙생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자꾸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해를 시켜요. 우리 되어진다고 그랬더니 내가 해야 된다고 자꾸 말을 하면 돼요. 주님은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자꾸 되는 길을 열어주고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요 이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그러고 있으면 그 말이 안 되지. 그거는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습니까?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능력이 제자들. 그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전부 성령 충만해가지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2장 1절로 47절 성령 충만 받고 5가지 문이 딱 열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받았습니다. 전부 다 성령 충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핍박을 받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많이 힘이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큰 힘이 생겨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복음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 또 나옵니다. 여기들. 또 여러 군데 있지만 13장 1절로 4절 세계 선교 나가기 전에 알아들은 언약 잡은 사람들이 선지자 교사 5명이 금식까지 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집중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되죠. 예, 거기에 방해하는 엘루마 박수. 예, 한마디 했더니 눈 멀어버리고. 예,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 총독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성령 충만이 있었다. 이게 성령 충만. 한 군데 더 얘기하면 로마 복음화로 가기 전에 19장 1절로 7절 여기도 보면 에베소에 들어가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 있는 것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이 남자만 14명쯤 됐다 그랬어요. 남자만 이렇게 나와요. 전부 다 뭐예요? 성령 충만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권능을 받고 능력이 나타난다면 멋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잖아요. 예. 남 모르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많지만은 말을 나눌 사람이 없는 시대예요. 전부 핸드폰 가지고만 놀고 있지 핸드폰하고는 대화를 하고 있지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해요. 사람하고. 그게 얼마나 사람을 마음을 폐허로 만드는지 아세요? 그거 지금 머리 되는 사람들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애들 대화를 안 해. 그 인간관계를 잘 못해. 이거밖에 못해. 이거 핸드폰 가지고만. 그게 시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문제. 그러니 뉴질랜드인가 어딘가 청소년들 핸드폰 못 갖게 한다고 제도 만들었다잖아요. 법을.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지 않냐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사람들 우울증에 빠지게도 하고 또 막 범죄를 저지르게도 하고 막 이래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혼자 마음대로 막 청소년 애들은 아직 자기 의지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오만 거 그냥 막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 찬양이지. 이거 그 부모들이 조금 좀 절제를 시켜줘야 돼요. 왜? 청소년 애들은 절제를 못하잖아 스스로가. 성숙된 성품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어른들이 분별을 해서 어느 정도 스스로가 판단 잘 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까지는 돌봐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청소년 때 이게 삐뚤어지면 그거 고치기 힘듭니다. 어른 돼가지고 고치려면 힘들어요, 그거. 이것도 알고 보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보면 다 흑암 역사입니다. 이게 전부 뭐죠? 세상 문화 발전? 나중에 다 인간 망치는 바벨탑이 될 겁니다. 바벨탑. 지금 우주 시대 왔잖아요. 우주 시대. 그죠? AI 시대. 큰일이에요, 지금. 그게 오히려 문화 어느 부분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는
아주 그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그거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잘못 쓰면 그게 나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잘 쓰면 삶에 도움이 되는 거지만 세상 건 전부 다 이용물이지 예. 목적은 없습니다. 목적물은 없어요. 세상에. 다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거지. 그냥 활용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청소년들은 올바른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이게. 그래서 옳고 그른 걸 어른들이 기준 세워줄 때까지는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 알아들었죠? 잘 들어야 돼요. 자,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야 돼.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여기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12절 보면은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지금 너희들이 말해도 못 알아들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르치시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서 장래일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지. 장래일을. 성령이 충만하면 깨달음이 와요. 올바른 깨달음이 와. 틀린 깨달음을 주는 거는 그건 마귀 역사고 올바른 깨달음 주시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야 된대. 가장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지금도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필요성.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하시라. 성령 충만해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단체들도요, 깊이 들어가지고 악한 영하고 교제하잖아요. 악한 영하고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 충만하면은 능력,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13장 1절로 12절. 이건 금방 설명했어요. 13장이 아니라 3장.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 고친 내용이 치유한 내용이고요. 그랬더니 12절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말씀 듣겠다고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병자 많이 났어요. 치유 능력이 나타난 거죠. 치유 능력.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핍박을 받고 와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 하니까 성령 충만 받는 그 순간에 힘을 얻고 다시 떠나가서 복음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는 빌립 집사님, 여긴 베드로 요한, 이분들이 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역사 이룬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갔죠? 유대인들이 절대 안 가는 사마리아 땅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각종 질병 걸린 사람, 불치병 걸린 사람, 악한 귀신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치유하는 역사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13장 1절로 12절 여기도 보면은 선지자 교사 5명 성령 충만해가지고 인도받아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엘루마 박수 한마디 했더니 눈 멀어버리고. 그리고 옆에 총독이 보고 있다가 역사 일어난 거 보고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치유 능력.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바울 팀. 역사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냐? 16장 16절로 18절. 바울. 여기도 바울이죠. 저 많은 귀신 나가죠. 저 많은 귀신 쫓아내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만 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여기는 바울. 어느 정도냐?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악기가 나갔다.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악기가 나갔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세상에. 그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주위를 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는 힘없이 보이겠지. 우리가 양보하고 안 싸우고 될 수 있으면 싫은 말 안 하고 사니까 힘도 없는 인간들 같이 보이겠지. 예수쟁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남 모르는 영적인 능력을 갖춘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아요. 지금 말을 안 해. 그런 걸. 젊은 애들, 청소년 애들 많아요.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시달려요. 말 잘 안 해, 그런데. 그래가지고 커가지고 이 영적 문제 온단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그 사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 부분은 간단하게 할게요. 나중에 또 다른 파트에서 또 메시지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 새롭게 시작하시라, 이게. 정시기도 새로 시작하시라. 아침기도, 나 살리는 기도, 낮기도, 현장 살리는 기도, 밤기도, 큰 힘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절대 안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은 밥 안 먹으면 일 못해요. 힘 빠져가지고. 영적인 능력은 말씀과 기도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악한 영이 알아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걸 악한 영이 안다고요. 영적인 배부름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황합니다. 방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뭐 해야 될지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려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보이고 많은 사람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으며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